이 독일의 언어학자 비트겐슈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 언어의 한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를 정한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그게 내 세상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상한 언어를 쓰는 사람은 고상한 세계에 사시는 거고요. 고상하지 않은 언어를 쓰는 분은 고상하지 않은 세상에 사는 겁니다. 고상한 세상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주 깊고 수준 높고 넓어서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으로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기록들이 왜곡된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마가가 그가 듣고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근원부터 살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냐라는 것을 확인부터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됐다라는 증거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휘나 문체나 또 특징들을 보면은 동일한 인물이 기록했다. 다시 말하면 이 저자가 동일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여러 군데에서 누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그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우리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과 누가와 실라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복음의 저자다. 왜냐하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데오빌라라는 사람인데요.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고 사도행전의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문체를 봤을 때 동일한 인물의 문체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여러 군데서 우리라는 표현이 결국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의사인데 의학적 용어, 질병, 병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봐서 역시 누가가 저자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 외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다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걸 외증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상당히 많은 다른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되겠다 해서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술하게 합니다. 사도 중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마태와 요한입니다. 누가와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요청과 또 당시 교회들의 요청을 받아서 기록한 그 복음서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인데요. 초대교회에 성경을 익히 모아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170년경에 AD 170년경에 무라톨이라는 성경 단편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에 같이 데리고 다녔던 의사 누가가 자기의 이름으로 세 번째 복음서를 저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마가복음입니다. 네, 마가복음. 두 번째 마태복음.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제자 중에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의 제자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교회에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까지 그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했습니다. 물론 이레니우스는 순교를 했는데요.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동반자인 누가는 자기가 들은 복음을 하나의 책으로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세기 초에 그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 클레멘트라는 교부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변증 설교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3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이 터툴리안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중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바울이었는데 누가는 자기가 기록한 누가복음 자체도 바울에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누가는 누구인가? 누가? 예. 누가의 국적은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 사람입니다. 예. 그리스 사람. 예. 직업은 의사였고요. 고향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의 안디옥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도 바울이 교육을 받았던 다소라는 지역에서 의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과 합류한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합류를 하고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결국 사도 바울을 따라 로마까지 동행했던 사람, 마지막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 그가 누가입니다. 예.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저자 누가, 그는 어떤 성품을 소유한 사람인가? 예.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누가는 진실에 기초한 사실을 기록하여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던 신뢰성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도 그 글을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면 그게 진리라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게 다소 내 생각과 틀려도 받아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신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은 믿을 만한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입니다. 내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받아서 과감없이 정확하게 진실되게 기록된 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배울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배워야 됩니다.
대충 배우시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배우면요, 내 삶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됐다. 이 사람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된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구요? 처음부터야.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출산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의 그 기록을 누가만큼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근원부터 따지고 처음부터 자세히 살폈다고 그래요. 살폈다라는 것이요,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investigate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수사관이 정확한 증거를 찾아서 명확하게 사건의 원인과 그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수사관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이 복음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추측이나 가정이나 가설이나 상상이 아니라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라고 그래요?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을 기록한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은,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은 뭡니까?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믿다가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오히려 변질된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역사 안에 나타나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의 사실로 객관화된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으십시오. 무엇을? 믿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가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하고 확증하고 증거하고. 누가는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누가의 그 성품을 보면요, 사실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책임감. 이거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네가 복음서를 기록하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놓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규명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제가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근원부터 철저하게 자세히 미루어 살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근데 결코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의 특유의 관찰력과 사실 규명에 대한 열정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죠? 왕.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누가는 사람. 요한은 하나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누가의 성품을 보면요, 말씀 전개에 대한 이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논리적인 태도로 성실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여 차례대로 근원부터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조금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는 역사적 연대기를 고려하지 않고 기록한 복음서도 있지만 누가만큼은 근원부터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그의 말씀에 대한 논리적 태도로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체계화돼서 축적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런 능력과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요, 한 모임에 20%가 신앙이다라고 하면요, 20%. 이 팔레토의 법칙 중에 28의 법칙이 있습니다. 28. 준비된 20%가 준비 안 된 80%를 능가한다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돼서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된 사람은요, 80%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그런데 20%라고 선택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80%를 향해서 전혀 무기력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들은 말씀 앞에 성실하지 못했어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다른 80%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것이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성실하게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함, 의혹, 의심을 해소하느냐고, 그들의 그 의심을 해소하는데 누가는 그의 인생을 드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베푸는 이 삶에 자기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 배려의 뜻은 뭐냐면요, 마음 써주는 것입니다. 마음 써주는 거예요. 누가가 마음을 써줄 수 있던 것은 뭐냐면 근원부터 살펴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과 의심과 의혹을 해소시켜주는데 그의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저 좀 신경 좀 써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신경 좀 써주세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자, 이 복음,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 첫 번째는요, 특정 인물이 여기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 데오빌로라는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뭐냐면은 이거는 로마 시민으로 그 당시 고위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공교롭게 데오빌로였어요. 데오빌로.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고위 고관이라고 하는 것보다 데오빌로라는 것이 뭐냐면요,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데오스, 빌로, 이거는 필레오,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또 다른 성경학자는 이거는 로마의 고위 고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칭해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로마인 고위 관리로 초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누가복음을 수신하는 수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떤 고위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믿음을 갖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특히 이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데오빌로라는 고위 관리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표명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그래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하나는 뭐냐면 복음 안에는 신분, 사회적 지위, 민족, 인종, 그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 이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것입니다. 이 기록 목적이. 두 번째는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이성적,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래서 지성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각각께서 들으신 것을, 배우신 것을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이 법체계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그분에게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내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조사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그야말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합법적이다라는, 전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합니다. 사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면서. 자, 요즘에도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어도 저분은 하나님 가운데 토막이야. 들어보셨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들어야 될 그 별명, 호칭이 뭐예요? 저 사람 하나님 닮았네? 이 얘기입니다.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그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가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기 힘드시죠? 제가 이제 성경 강의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김기열이한테 성경을 배우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예. 얼마 정도 가야지 적응이 되느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만 견디면 떨어져 나가든지 남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만 좀 견뎌주십시오. 예,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티고요. 한 달만 견뎌주면요. 견디기를 참 잘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치밀하게 연구했다라는 것이. 예,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주로 연대기적으로 순서 있게 차례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물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대변할 수 없지만 유독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복이 뭐냐? 이방에 비치는 구원의 빛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천하 만민이 다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스님도 수용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은 못해도 성탄절에 스님을 강대상에 모셔서 설교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설교까지는 못해도 참석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사회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 죄인, 멸시받는 자. 자, 교회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요, 부유한 자,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베푸는 자보다는 오히려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혈과 연민을 교회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누가복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보여줬던 공혈과 연민의 사람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목에 힘을 주고 뻣뻣하고 인상 쓰는 사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보고 공혈과 연민과 애정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편안하십니까? 제가 언제 1번, 2번을 했나요? 네.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인상 쓰고 접근하기 어렵게 쌀쌀 맞은 사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과 연민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훈훈하고 따뜻하고 사람 살만하고 사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누가는 특별히 이 경제 문제에 관심을 표명합니다. 이 경제 문제를 관심을 표명할 때 그는 부당한 경제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당한 경제 행위가 이루어졌냐? 성전에서.
물론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줬던 부당한 상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종교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행위를 보였어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나누는 삶으로 교회가 그 모습이 비춰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눠야 돼요. 교회가 소유한 모든 재물은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요, 두 가지로만 해결돼요. 본인이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 대신 죽든지. 왜 죽느냐? 죽은 이유는요,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이유가 뭐냐? 죄입니다. 죄. 자,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살고 싶지 않다. 무슨 맛이에요? 죽을 맛이죠. 사시면서 죽을 맛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세요? 생각하는 지각이 깨어지고요. 활동할 수 있는 활동량이 생기면서 사람은 어디 속에 살아가요? 죽을 맛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일이 힘들어서 죽을 맛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거는 별로예요.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언제 죽을 맛을 느끼느냐? 언제요?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어. 그거 가지고도 살만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나를 무의미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불신당했어요. 사랑받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다시 말하면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죽을 맛의 원인이 뭐예요? 그 이어졌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죄예요. 죄. 죄는 죽이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 삶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면 이 죄 문제는 두 가지 방법. 내가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내가 받으면 돼요. 해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형벌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아무나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릴 수 있어도 제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대답을 줘야 돼요. 누군가. 그러면 내 죄를 대신 감당할 그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 충족이 안 되면요, 아무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고 해도 그 죽음은요, 무의미한 죽음이에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요.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운명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다, 다른 말로 뭐해? 그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분, 전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분 누구냐? 사람이면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그거를 보여주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 특히 누가복음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러시느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그분은 사람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참으로 기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누가복음은 사람에 대한 최고의 존중함을 강조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존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세요? 아휴, 저런 싸가지 없는 놈. 그건 괜찮아요. 싸가지가만 없으니까. 전혀 사람 취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날강도 같은 놈. 예? 배은망덕한 놈. 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이. 예, 못하죠. 그런데요, 그분들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예.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의 기록이 어디만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탕자의 비유 어디 나올까요? 예, 대단하십니다. 자, 삭개오 보면은 사람 취급해주고 싶어요? 아니면은, 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냥, 예? 그 사람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싶어요. 예. 근데 그들도 존중의 대상이다. 탕자? 아유, 제가 탕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는가? 근데 그도요, 돌아오잖아요. 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귀한 존중함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절정하게 떨어졌을 때 그는 깨닫는 거예요. 네. 세리? 물론 삭개오도 세리지만요. 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두 종류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누구예요? 처녀배치고는 굉장히 수 높은 분이 오셨습니다. 네. 세리와 청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네. 우리는 그들보다 나니까 우리는 더 괜찮아져야 됩니다. 네, 더 괜찮아져야 돼. 네. 그렇게 인생 밑바닥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들이 사람 대접을 받고요. 사람 대접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대접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을 상처를 주고요,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깨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자기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어. 아니에요. 날마다 죽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네. 그 사람 안 돼. 누구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속의 결론으로, 예?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평가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눈높이의 아이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끌어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애들 망치더라고요. 망쳐. 진짜 망쳐. 그런데 제 눈높이를 아이들에게 맞춰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눈높이를 제 눈높이에 맞춰요. 예. 그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그분의 눈높이, 거룩하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 닮아가는 거예요. 예. 태아와 영아 시절에 말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추잖아요. 말을 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에게 뭘 요구해요? 나처럼 해봐. 요렇게. 그리고 상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천재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공의의 이 거룩한 성품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은 얼마나 사람이 소중한지, 세리와 창기까지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못 품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도 품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 내용 구성은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지만 그래도 들을만 하시죠? 감사합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제가 여기 4가지를 해놨지만 2가지로 본문을 크게 나눕니다. 2가지. 첫째는 그는 누구신가? 그는 누구신가?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나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99가지 좋은 거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나쁜 거 얘기하면 뭐만 기억에 남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지만 한 가지 좋은 것만 얘기하면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99가지 나쁜 게 있어도요,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99가지 좋은 거 얘기하다가 마지막 100번째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를 알으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거만큼 진짜 안타깝고 무의미한 것이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전반부 인자에 대한 소개와 갈릴리 사역은 그는 누구신가? 그는 누구세요? 그가 보여주었던 그의 출생, 그의 사역, 그의 역사를 보면 그는 사람인데 그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저는 배울 수가 있어요. 나도 사람인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 생애에 어느 날 그분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고백을 받아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요.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게 후반부입니다. 배척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 그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내가 분명히 여기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자기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사람, 전혀 그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존재하는 이유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존재하는 이유, 한 단어.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내가 존재하는 사명.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존재 이유, 제 사명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멘의 뜻이 뭐죠? 당신은 그렇게 될 거야, 이겁니다.
예. 그렇게 맞장구를 쳐줘야지 제가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또 나를 아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보고 예수님 알았다 라는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